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주께서 큰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이렇게 서로 이야기합시다. 부활신앙으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합시다. 할렐루야. 부활절 끝났다고 해서 부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고 우리 앞에 있는 여러 난관들을 이 위대한 부활신앙으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20장 몇 절이요? 31절 말씀은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직 예수, 오직 부활. 어떤 단체에도, 어떤 기관에도, 어떤 나라에도, 어떤 종교에도 부활신앙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이 부활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좋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화려한 시대에 네온 사인 그러한 어마어마한 휘황찬란한 이 시대에 미디어가 판을 치고 좋은 문화를 누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너무 화려하고 좋은 문화를 누리고 GNP가 이제 3만 달러의 어마어마한 선진국 대열 속에 들어가고 있건만, 그러나 사람들의 입에서는 행복하다, 좋다, 살기 좋다, 감사하다 이런 사람이 많습니까? 못 살겠다, 힘들겠다, 바꿔보자 이런 소리들이 많이 나옵니까? 오히려 불평과 원망, 그 무엇보다도 더욱 안타까운 영적으로 볼 때에 이 세상이 날이 갈수록 점점 타락되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 하나님은 전해라, 십자가는 전해라. 그러나 무엇은 전하지 말아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부활, 이것만큼은 전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기류들이 세계적으로 지금 엄습해오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날이 갈수록 예수 믿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제목이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왜 이 세대를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됩니까? 이렇게 너무 죄악이 관영하니까. 인터넷에서 이 세대에 대해서 참 멋진 시가 있어서 읽다 보니까 이야, 참 너무 감명 깊어서 나만 읽기는 아까워서 한번 우리 동아의 가족들에게도 소개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나만 그런가? 여러분도 동감하는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명의 시인이 썼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사랑이 식어가는 세대요. 사랑을 갈망하나 진실한 사랑 없어.
사랑받지 못하니 외로운 세대이며 군중 속에 고독을 토로하는 세대요, 미디어에 자기 영혼 빼앗긴 세대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인데 돈이 목적이요 가치가 된 세대요, 돈 때문에 배도하는 심각한 세대이며 많이 모아 쌓아도 허전할 뿐이요 빈손으로 돌아가니 허무한 세대로다. 주님의 권위 무시하는 패역한 세대요, 부모 권위 또한 무시하는 패역한 세대이며 스승의 권위 무시하는 패역한 세대니 무질서가 난무하는 괴로운 세대로다. 우리가 사는 세상 마지막 세대니 쾌락을 사랑하는 저급한 세대요, 소돔성 능가하는 타락한 세대이며 동성애 인정 못해 안달난 세대이니 주님이 심판하실 위기의 세대로다. 더러운 죄악으로 주의 진노 격발하며 회개하라 명하셔도 모르쇠로 일관하니 오호라, 두려운 주의 심판 코앞에 다가왔네. 밤이 깊어가면 새벽은 오는 법, 깨어있는 모든 성도 아침을 기다리되 주님이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니 그날이 성도에겐 소망의 날이지만 그날이 불신자엔 멸망의 날이 되리. 주여, 세상은 악으로 맹렬히 치다르니 패역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사 그날의 부끄러움 당치 말게 하시며 주의 상급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그날의 부끄러움 당치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건 제가 넣은 겁니다. 동아의 가족들에게. 아멘. 동감됩니까? 저는 읽어보니까 너무 이 세대에 대해서 잘 표현했다 그러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진짜 여기에 나온 이 시처럼 이 세대를 바라보면 정말 죄악에 난무하는 세대인데 무엇보다도 과거의 소돔과 고모라 성리 성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데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들의 입에서 종말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할 수가 없는 이러한 세대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세계의 곳곳에 핵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핵을 완공시켜서 북한에서 저 미국 땅까지 쏘아댈 수 있는, 맞짱 뜰 수 있는 그러한 핵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핵으로 결국은 적과 야욕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놓여 있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상이 이렇게 패역한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는데 특별히 오늘의 세대는 성적으로 가장 문란한 그러한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점령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옛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잘못된 구습 이걸 끊어버리고 새로운 사람,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험악한 죄악 속에
파묻혀서 살지 말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에 대해서 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저 세속의 바람에 분다고 그 바람을 맞이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옳고 그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라고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대에 가장 우리 믿음의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경각심을 주고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러한 이 세속의 바람이 온 지구촌에 지금 강타하고 있는 이슈가 무엇일까요? 세상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바로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그것은 뭘까요? 이제 헌법 개정과 더불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 조항을 넣어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해마다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어가지고 상정을 합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안 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 3월 달에 정의당의 모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12명이 다시 상정을 했어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충격적인 것은 얼마 전에 우리 전도 그 대원들 모임에서 제가 그런 문제를 물어봤더니 전혀 잘 몰라요. 차별금지 뭔지도 잘 몰라요. 왜 그것이 문제가 돼서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참 교회마다 이런 문제를 야기하고 반대 운동을 하는지 그 원인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동영상을 한 참 보면서 그러고 나서야 교적 사상. 어디서 나오는 소리요? 그러면서 그 참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것만큼 막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나와 직접 연관이 안 되면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설마 그까짓 건 뭐. 여러분, 이건 나와 직접 연관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신앙생활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문제고, 또 더불어서 이 사회가,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는 그러한 문화와 사회가 되느냐, 아주 중요한 그러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참 아름다워요. 어떻게 아름다우냐? 사람이 당연히 차별 안 해야지, 차별 금지해야지. 백인이 어디 대해서 흑인을 차별하면 되냐? 남자가 여자를 차별하면 되냐? 힘이 있다고 약한 자를 차별하면 되냐? 건강하다고 또 건강치 못하는 차별하면 되냐? 많이 배웠다고 못 배운 사람 차별하면 되냐? 안 되죠. 그래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니고 바로 여기서 말하는 차별금지법은 겉으로 포장지는 그럴싸하나 포장지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여러 가지 차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 첫째는
동성 결혼 문제를 법적으로 허용을 하라. 이걸 아주 구체적인 이런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아라. 큰 핵심은 우리가 볼 때 그 외에도 많지만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 핵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서 이제 헌법에 집어 넣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이 동성이 뭐예요? 남자와 남자끼리 또 결혼을 가정을 허용을 하고 정식으로 혼인을 하고 합법화 시켜라는 거죠. 그러면 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대수롭지 않을까요? 두 번째 문제도 또 마찬가지. 종교의 차별 금지해라 하는 이런 문제들. 자, 먼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첫 번째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봅니다. 첫째, 이것은 우리는 뭐 하는 사람, 누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또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 절대 성경 말씀. 우리는 요즘 가르쳐 다니고 이럴 시대지만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을 말씀에다가 표대해서 사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분명히 둘로 종류를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대, 20, 50, 56까지로 만든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둘로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 중간치 없어요. 근데 지금 요즘은 젠더라 이런 말을 써가지고 중간 수십 종류로 그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젠더라고 해가지고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생김새는 남자지만 취향이 다르다. 그래서 여성의 취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남자지만 여성 취급을 해줘야 된다. 그러므로 또 여자는 보기에는 여자지만 남자 취향이 있다. 그러면 남자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결혼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첫째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야 모든 것이 순리대로 잘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창조적 근본적인 이런 지금까지는 이 모든 세계가 이 질서 위에서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건 예수 믿든 안 믿든 모든 세계는 남자와 여자로서 한 가정의 부부가 형성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러면 이 창조 질서를 어겼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부작용들 있겠어요? 없겠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영화나 비디오에 보면 아주 행복해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미화시켜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을 캐고 보면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행복하기는 뭘 행복합니까? 거기 나오는 모습만 그렇게 보일 뿐 실상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는 말할 수 없는 불행한 일들이라는. 근데 자꾸 이런 것을 권장하면 사회가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선천적이냐? 다 의학자들이, 전문가들이, 박사님들이
연구한 결과 이건 선천적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정상적인 그러한 부부의 생활을 하다가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이러한 것은 타고난 게 아니고 치료하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하나의 질병, 정신적인 질환으로 봐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게 아니고 타고나기 그렇게 타고났으니까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얼마든지 치료하면 고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뭐 다른 차원에서 볼 게 아니고 그들도 사랑해서 그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보면 창세기 2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거 분명히 남자와 여자라고 했어요. 또 그러면 신약에는 어떠냐? 신약에도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8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가복음 10장 6절 8절에 창조 때로부터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뭐 이게 어그러질 때에, 자연의 질서가 파괴되고 창조 질서가 파괴될 때에 거기에 인생의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행복이요. 제가 야 그거 그렇게 좋은 거냐 해가지고 인터넷에 동성 결혼이 왜 좋냐, 좋은 이유는 뭐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여러분 한번 쳐봐요. 뭐가 좋은가? 좋다고 하는 이유는 누구 하나 거기 답답한 거 없어. 찬성한다고 하는 이유, 불쌍하니까, 성소수자니까, 그래서 찬동한다 이것뿐이요. 좋은 점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거기다가 반대로 이름으로 인해서 안 좋은 그 부정적인 이런 면을 쳐봤더니 빡빡, 아이 뭐 말도 못해요. 예? 실제적으로 이런 겪었던 사람들의 간증이나 이런 내용들 보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요즘 뭐 광고 S미디어에서는 굉장히 그냥 아름답고 성소수자의 인권을 내세워가지고 자기들이 굉장히 막 의인인 것처럼, 그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성소수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히려 과거에는 그런 거 있어 안 됐어요. 요즘 막 그냥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막 굉장히 아끼는 것처럼 이래가지고 오히려 그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정치적인 어디서부터 우리나라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뭐 이제 유엔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오바마는 와가지고 막 약한 나라가 가지고 막 대줄 테니까 하라고 막 그랬죠. 예의주시하면 이게 어떤 역사냐? 알고 보면 줄기줄기 하가면 칼 막스의 유물론 사상입니다. 잘못된 이념입니다. 더 나아가면은 말씀을 드린다면은 기독교 자체를 부정하는, 여기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고 하는 데는 어딜까요? 다른 데는 별로 없어요. 천주교도 별로 그렇게 안 해요. 원래 교황도 이걸 허용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큼은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면 우리에게는 재앙으로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로 인한 재앙들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 서구 유럽이 그렇게 됐으니까 미국이 그렇게 됐으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거냐?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저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미국이 그렇다 덩달아합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는 이런 문제를 놓고 철저하게 이 뭐가 문제가 되는가 알고서 이걸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수의 인권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소수자는 성소수자면 소수자입니까? 그래요? 소수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런 소수자들이 이런 반항을 합니다. 그래, 그들만 소수자냐? 우리도 소수자다. 한번 글을 한번 소개할게요. 얼굴 못생긴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라. 너희들만 소수자냐? 키 작은 사람의 인권도 보장하라. 뚱뚱한 사람들의 인권도 보장하라. 가슴 작은 여성들의 인권도 보장하라. 대머리 남성들 인권도 보장하라. 우리도 소수자다. 호남 지역 차별도 보장하라. 모두가 소수자이고 선천적이냐? 이와 같은 사람들 차별하거나 비하하거나 농담하면 처벌하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우리도 이런 사람들 다 차별금지 만들라는, 성소수만 하지 말고. 말 되지요? 다 소수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요 사람들만 그렇게 하느냐 하고 지금 막 일어나는 거예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끝에 동성애자만 소수자인가? 동성애자만 인간이냐? 저들은 차별금지법 만들자 하면서 사람 차별하고 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역차별당하는 거예요. 어떤 역차별? 앞으로 이제 보십시오. 그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그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역차별당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 잘못되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와가지고 그 고이고이 키운 그 사랑하는 딸이 어느 날 와가지고 결국은 여성끼리 결혼하겠다 하면은 남의 일이 아니고 여러분의 직접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이라고 생각을 해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이 와가지고 나 지금 이 사람하고 결혼할 테니까 집 사달라고 하고, 그리고 또 결혼시켜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자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러냐? 그러겠어요? 원래래?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요? 폭이 넓어가지고 그러냐? 그리고 글쎄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자, 이렇게 되면 또 문제는 뭐냐? 가정이 무너집니다. 오늘날의 가정, 그렇지 않아도 이 시대에 가정 얼마나 지금 과거에 비해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은 가정관이 무너져 버리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결혼이 아니라 이건 결합입니다. 결합.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이라는 것은 결혼이지 결합입니까? 결국은 뭐냐? 통계를 내보니까 이렇게 해서 사는 사람들 통계학적으로 1년, 길어야 2년, 거의 1년 안에 거의 헤어지고 확률이 오래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결혼이 아니고 결합입니다. 결합. 그럼 왜 이것이 출발했느냐?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은 육체의 쾌락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자녀 교육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 문제 뭘 보고 배웁니까?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아니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아이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또 뭐 이게 뭐 어떻게 저 이제 양자로 드린다 하지요. 사실상은 그런 상황에서 오늘날 친부모가 자녀 키우기도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정상적인 가정에서도 양자 키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결합된 이런 가정에서 키운다는 것은 진짜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누가 엄마고 누가 아빠예요 도대체가? 얼마나 헷갈리는 문제요. 근데 통계학적으로 그렇게 해서 키운 아이들은 다 동성애자들, 거의 95% 이상 동성애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사회가 불행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다가는 우리나라는 지금도 자녀 출산율이 많아요, 적어요. 세계에서 1등으로 작아요. 그런데 합법화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자녀 안 낳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이 합법화 되고 보세요.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나가면 10년, 20년, 30년 되면 자체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슬람에서는 산하제 안 합니까? 5, 6, 7명씩, 8명씩도 나요. 그래서 이슬람은 말합니다. 전도 안 해도 세월만 가라. 우리는 5, 6, 7 나으니까 다 집어삼킨다. 유럽이 집어삼켜지고 있어요. 미국도 지금 이슬람권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요. 심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바른 말을 할 수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나 불교인인데요. 불교인에게 복음 전했다가 너희만 구원이냐? 고발하면 당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길거리에서 복음 전했다가 잡혀간 사람 무수히 많아요. 이단이 신천지가 잘못됐다, 이말가 잘못됐다, 붙잡혀가요. 왜 종교 차별하냐? 2단, 3단 잘못된 것 얘기 못해요. 동성연애 잘못됐다. 심지어는 부모한테 와가지고 얘기도, 야 너 이거 잘못된 거다. 그러면 성차별한다고 해가지고 고발하면 당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그런 거예요. 이런 세상이. 설마라고요? 실제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유럽에서 온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선교사들이 통곡하면서 이럴 줄 알았더라면 무슨 수를 순교를 하면서라도 막았어야 될 터인데 설마 우리 기독교 국가가 이럴 줄 알았느냐? 아니요. 그건 실제 현실이에요. 현실. 그리고 더 시간이 많이 가서 긴 말씀, 이거 사실 그 원리를 다 얘기하려면 몇 시간 해야 돼요. 실례로 들고 차근차근 얘기하려면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린다마는, 또 무서운 것은 뭐냐? 이렇게 남성 간에 이런 관계를 맺고 되면 오늘날의 가장 무서운 병이 뭔 병입니까? 에이즈병. 거의 모두가 에이즈는 여성들에게 오는 것보다도 거의 98, 9%가 남성들 사이에서 오는 그런 질병이 바로 에이즈입니다. 여성분들은 별로 없다 그래요. 남성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읽어봅니다. 로마서 1장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26절과 2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뭐했다? 받았느니라. 여기에 대한 보응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창조질서 어겼기 때문에 오는, 하나님이 만들 때에 남녀의 결합을 만들었지 그렇게 안 맞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오는 이 질병, 그게 바로 에이즈예요. 지금요 20대 30대 상상을 초월하게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에이즈병이. 근데 무서운 것은 감염되면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8년에서 10년 동안 잠복되어 있다가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믿고 결혼을 시킬 수가 있냐 이 말이요. 잠복되어 있으니. 군대에서 이런 문제가 남성끼리 윗사람이 명령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이루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2, 3년 동안 외로운 사람들이 합법화 되면 상상을 초월해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를 믿겠습니까? 보기는 멀쩡한데 면역성이 음성적으로 들어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 소돔 성임을 망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소돔이라는 뜻이 뭡니까? 그 동성연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당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성소수자를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치료하게 하고. 이게 치료한 사람들을 거의 받은 사람들은 80%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또 정신질환은 고치면 되는 거고. 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또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있다고 한다면 그를 치료할 수 있도록 돌봐줘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나라에서 이러한 악법이 만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홍보하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모르거든요. 아유, 사물 금지 맞지?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 속에는 이런 엄청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도합니다.